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부 수련회가 오전 11시에 정선으로 출발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선 펜션 사장도 열렬히 환영하면서 화요일 아침, 수요일 아침 식사를 본인들이 준비해서 대접하겠다. 이렇게 짜장, 덮밥, 카레덮밥으로 준비를 하고 또 2번 옥수수로 직접 농사한 옥수수를 간식으로 이렇게 제공해 주시기로 하고 오늘 저녁에는 삼겹살, 소세지 파티가 있고 내일 저녁에 토종닭을 잡아서 펜션 사장 부부가 우리들에게 대접하겠다 하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엄청난 박해가 있어서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으로 피신해 왔습니다. 이고니온에 와서도 회당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유대인들 또 불신자들이 이고니온의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두 사도에게 악감을 나쁜 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쁜 감정을 심어 주었지만 두 사도는 열심히 힘있게 오랫동안 그곳에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제자들이 스스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했고 또 어려움 중에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니까 주께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들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자 할 때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고니온이 두 부류로 딱 나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4장 4절에 보니까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자들도 있다. 누가는 두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지위가 사도로 인정받을 만 했습니다. 12사도 외에 사도라는 이 호칭이 주의 일을 열심히 앞에서 일하는 주의 종들에게 사도라는 호칭이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고니온이 두 부류로 딱 나누어지고 이제 적극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마귀 사탄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하고 또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에
마귀는 자꾸 우리를 어려운 길로 이끌고 갑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마귀가 시키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지 잘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구별하지 못하면 좋은 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4장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여기 이고니온의 이방인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 관리들 공무원들이죠.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박해자들이 특별히 유대인 회당의 지도자들 이들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들끼리 가담해서 이방인 유대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여기 모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례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겁니다. 욕하고 경멸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아주 짓밟아버리는 굉장히 저급한 명예훼손에 대한 말입니다. 앙심을 가지고 조롱하고 학대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어떻게 발전했냐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형 방법까지 동원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을 이유는 없잖아요. 죽어야 할 상황이면 죽어야 되겠지만 아직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그리고 이고니온에 오래 머물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수의 제자들이 모인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는 14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이고니온에서 이제 도망했다. 이 도망했다 카타퓨고라는 헬라어인데 피난하다라는 뜻이에요. 피했다, 피난하다. 폭력이 들어와서 피한 것이 아니라 도망한 것이 아니라 충돌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싸워서 총칼을 들고 강목을 들고 싸우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3절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같이 욕을 하고 대들고 항변하고 싸우지 말고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고 저 동네에서 박해하면 이 동네로 피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해주신 말씀입니다. 다툼과 분쟁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피를 흘리는 상대방을 모욕하고 똑같이 다투고 싸우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박해해도 피하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다투고 싸우고 박해하고 교회 안에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모욕하고
평가르고 다투고 싸우려고 하는 없는 이야기를 하고 나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인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배후에 마귀 사탄의 강한 역사가 있는데 자신들은 공의를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데 공의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모여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맞지 편갈라서 다투고 싸우고 정복하고 이기고 물건을 차지하고 재산을 차지하고 권리를 장악하는 그것은 세상에서나 있는 일이지 신앙 안에서 주 안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가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피했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피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서 죽이려고 하니까 갈릴리 지역으로 피하셨잖아요.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일부러 죽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개죽음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루가오니가는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소아시아의 중남부 지방으로 북쪽에는 길리기아가 있고 동쪽에는 가바도기아가 있고 서쪽에는 부르기아와 비시디아가 인접해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계속 이쪽으로 퍼져나오고 있잖아요. 루스드라는 이고디온에서 38km 떨어진 곳이에요. 하루길이죠. 이고디온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루스드라로 도망갔는데 38km 떨어진 곳이고 또 더베성은 루스드라에서 30km 떨어진 겁니다. 두 사도는 이곳에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여기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누가 있냐면 디모데가 있는 지역이에요. 디모데가 젊은 청년 디모데가 어머니 유니게와 함께 사는 지역이 바로 루스드라인데 이 루스드라에서 1차 전도 여행 때에 디모데가 또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루스드라에 와서 디모데를 합류시켜서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2차 전도 여행 중간에 합류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도망하여 왔지만 반대자들의 두려움에 숨지 않고 반대자들과 충돌하지 않고 피해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7절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것이 목적이잖아요. 사람 많이 얻는 게 목적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새를 형성해서 정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오로지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기 루스드라에 와서도
이쪽으로 피신해 와서도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또 열심히 활동할 수 있을 때까지 활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남은 생에 여러분들이 올인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건희원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방인 유대인 관리들이 모욕을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기에 루스드라 더베 지역으로 피해간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모든 것을 때에 맞추어서 지혜롭게 담대하게 일처리한 것처럼 우리들 또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부터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더위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부터 2박 3일 교육부 수련회 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가는 길 오는 길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안전케 하옵소서. 또한 교회를 지키시고 계속하여 예배가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잘 이끄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